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하나를 지금 떠올려 보세요. 떡볶이, 스시, 갈비, 돈가스, 삼겹살. 선교연들은 계속 모든 음식에 끄떡끄떡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먹고 싶다. 갑자기 배고프신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로 그 음식의 그 맛은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그 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맛보다 실제 맛, 짠맛, 단맛, 신맛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요소들이 그 맛을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 맛과는 상관없는 추억, 그때 먹었던 그 음식, 군대에서 끓여 먹었던 그 라면, 특별할 거 없는데 그렇게 맛있은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먹었던 그 음식이 딴 사람이 먹었으면 그냥 보통 마실 음식이 특별히 맛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음식을 딴 사람한테 줬으면 맛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그 음식의 여러 가지 맛을 내는 요소 중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온도예요, 온도. 음식이 맛을 그 딱 맛이 있기 위해서는 딱 그 맞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간도 다 맞았고 요리가 잘 되는데 뜨거워질 음식이 차가우면 맛이 없어지고 차야 되는 음식이 미지근해지면 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 이야기를 제가 왜 꺼냈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온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너희가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해라 라고 하십니다. 미지근하기 때문에 뱉어버리시겠다. 온도가 안 맞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온도가 안 맞다. 음식이 미지근미지근해서 이게 뭐 물이 뱉어내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뱉어내겠다고 하시는 이 먹는 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인 20절에 보면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시작을 먹는 얘기로 시작하셔서 끝나는 것도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먹는 것으로 끝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이 맛있다 이런 그런 말씀하실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기쁘다 얘들아 너무 잘 됐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이 뱉어내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징계만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7교회가 2교회는 칭찬만 있었고요.
두 교회는 책망만 있었어요. 나머지 교회들은 이제 책망과 칭찬이 같이 있는 교회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다. 그렇다고 차지도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온도에 대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그 문화적 또 뭐 지리적 그 배경이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를 한번 여러분 하나 넘겨보시면 자 그 영어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빨간색 그 점이 있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라오디세아라고 써 있습니다. 라오디세아가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도 도시 그 위치가 거기고요. 그 라오디세아 그 위에 보면 HI로 시작되는 그 빨간 그 점 때문에 가려져 있는 그게가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신전이 있는 동네고 그 히에라폴리스에는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을 법한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법한 파무칼레라는 온천이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 10km 북쪽에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신전이 있고 그 신전 바로 밑에는 지금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파무칼레라는 뜨거운 온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빨간 표시로 된 골로새라는 이 지역은 아주 그 뒤에 보면 지도에 그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것들이 높은 산이에요. 그 높은 산이 약간 만년설처럼 눈으로 덮여 있어서 아주 찬물이 그 골로새 동네에 나와서 어떤 분 얘기로는 그 라오디게아까지 그 찬물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 말은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뜨거운 물이 뭔지 찬물이 뭔지를 잘 알았어요. 뜨거운 물은 그 파무칼라 온천에 가가지고 뜨겁게 몸을 담그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그 시원한 얼음이 녹아서 그 되는 그 냉수가 얼마나 시원한지 그러니까 더울 때는 시원한 냉수를 먹으면 되고 뜨거운 게 원하면은 그 파무칼라 온천을 가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쓸모가 없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니까 어디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그 차 안에 남겨둔 그 물 그게 미지근해서 뜨거워지면 그거 마시는 거 참 고역이에요. 차거나 뜨거우면 좋겠는데 그 차 안에서 데펴진 그 물을 마시는 건 참 건강 생각해서 마시는 거지 이게 뭐 맛있어서 마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 넘겨보시면 이런 이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파무칼레라는 그 온천 여기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온천이에요. 요 사람들이 다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를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앙의 상태를 온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차든지 아니면 덥든지 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뜨거운 신앙. 너희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할 때 뜨겁다는 건 신앙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걸까? 주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 열정 이런 것을 뜨거운 신앙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삶 이것이 뜨거운 모습 중에 하나겠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시간을 내고 장소를 확보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를 열정적으로 고민하고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뜨거운 그런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이 예배 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내가 주님께 어떻게 또 내 삶을 내가 맡길까? 이런 기대감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참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삶이 뜨거운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이 뜨거운 신앙은 이미 사실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너희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볼 땐 이것을 예수님이 다른 말로 옮겼을 때 뜨겁든지 하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뜨거운 사랑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뜨거운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뜨거운 신앙이라는 것이 물론 이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모습은 분명히 그 삶에서 나타나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람들이 눈치를 채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회사에서 둘이 사귄다 그러면 눈에 띄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랑은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누군가는 보면서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야, 너 뭐 예수님한테 미쳤냐? 너 뭐 왜 이렇게 예수한테 빠졌냐? 뭐 이런 말을 꺼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건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야, 너 예수에 미쳤냐? 이런 말을 안 들어봤다면 내가 미지근하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이 운동 게임을 볼 때도 어떤 선수들은 그냥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진짜 미치도록 열심히 하는 그런 운동선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미치도록 열심히 하는 운동선수를 다 박수쳐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하는 그런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왜 이렇게 저 선수는 안 뛰지? 저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하면서 사람들이 의욕이 없는 거를 욕하지 열심히 하는 걸 욕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뭘 해도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보게 돼 있고 주의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상태가 뜨거운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그런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 내가 누구를 찍어서 제가 이렇게 이분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 하면은 서로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분 누구를 제가 소개하면 저랑은 가깝지만 여러분은 잘 모르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 천식으로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어머니가 처음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전에는 뭐 장로님 딸이었고 막 그랬는데도 뭐 그 장로님인 저희 외할아버지가 싫어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러셨는데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교회를 진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난 그 이후 30년을 진짜 그 열정이 한 번도 식은 적이 없는 것처럼 제가 볼 때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머니는 아침 9시, 오후 3시, 밤 10시에 꼭 1시간씩 기도를 하셨어요. 3시, 9시, 3시, 밤 10시. 꼭 1시간씩 기도를 하시고 새벽 기도를 갔다 오세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새벽 기도 갔다 오신 다음에 또 한 30분 성경을 읽으세요. 저도 이거 그렇게 안 삽니다. 저희 목사지만 제가 뭐 3시, 9시, 10시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어머니는 그렇게 그리고 새벽 기도는 제가 기억으로 한 15년, 20년을 봉고차 운전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거의 67세까지 봉고차 운전하면서 새벽에 한 30분 일찍 가서 동네에 이제 차가 없어서 교회 못 오는 분들을 한 거의 15년을 그렇게 하시는데 67세까지 교회 봉고차 15에서 봉고차를 운전하시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태워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어머니는 진짜 예수님한테 미쳤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 맨날 싸웠죠. 아버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맨날 이제 미쳤냐? 어머니는 미쳤다. 이러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저를 그걸 보면서 어느 게 진짜 미친 걸까? 저는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누가 봐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오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막 무시하면서 야, 난 새벽기도 봉고차 운전도 해. 나는 9시, 3시, 10시 기도해. 똑바로 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어머니가 섬기시는 모습을 봐왔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섬기시는 교회가 교인이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800명 되는 1000명 되는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분은 저희 어머니랑 목사님 사모님 딱 두 분이에요. 이름을 다 알고 계셔 진짜. 800명에서 1000명 되는 성도 이름을 다 알고 계셔서 이제 매년 이렇게 구역을 짜거든요. 10명씩 뭐 15명씩 구역을 짤 때 그 부목사님이랑 저희 어머니가 가서 이제 그 구역을 짜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래서 저렇고 이분은 저래서 저래서 막 구역을 짜요. 그럼 이제 한 구역에 한 100개가 나왔잖아요. 100개 구역이 나오면 그 구역을 다 짜서 딱 발표를 하면 다음 날부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랑 잘 안 어울려서 미술을 좀 빼달라.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사람들이 연락을 해요. 어머니가 구역 짜고 발표하고 나면은 그냥 전화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어머니는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를 볼 때 뜨거운 신앙이라는 건 이거구나. 저도 못 따라가. 나는 그만큼 안 뜨겁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듯이 저는 우리 어머니 신앙만큼이라도 내가 살면 좋겠다. 이런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우리 어머니 같이 이렇게는 못하지만 물론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지만 근데 제가 볼 땐 그 정도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만이 뜨거운 신앙이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맞는 그런 모습 안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이 열정, 정말 이 간절함, 뜨거움은 사실 누구나 볼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뜨겁든지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반대 얘기를 차든지 해라. 그러면 차한 신앙은 뭘까? 많은 경우에 차한 신앙은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 안 믿는 상태를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하실 말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땐 이것이 차다는 것이 냉정하다. 예수님께 마음이 차다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그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그 찬물을 받듯이 시원함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시원함. 주님께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뭔가 하나 해도 너무 예수님이 기쁜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거 하나 아니면 섬기는 거 뭘 하나 봤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야. 진짜 내가 여기 가려운 데가 있었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 같다. 어쩜 그렇게 누가 꼭 저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너가 딱 그걸 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여기도 예수님이 사용하신 차든지 해라 라는 이 단어 프로시키오라는 그 단어인데 프로시키오라는 이 헬라어가 신약에 딱 한 번 다르게 쓰인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냉수, 누군가에게 시원한 냉수를 대접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차든지 하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아마 감정적으로 쳐졌다 이 말보다는 분명히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과연 내 마음을 시원해지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잠언 25장 13절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넘겨보세요. 여기 제가 적어놔야 돼요. 잠언 25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더운 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정말 시원한 냉수를 갖다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누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겠느냐, 이걸 예수님이 찾고 있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종, 혹은 정말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종,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그런 모습, 누가 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을 알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예수님이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뜨거운 신앙, 또는 정말 예수님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이것은 뭔가 분명히 특징이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특징이 분명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한 특징이 있는 거지, 그냥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애매한 그런 단계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구나라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미지근하다고 해서 책망받은 것은 이게 신앙적인 면이지 그들의 삶이 그렇다고 게으르거나 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나 열심히 살아, 나 열심히 사니까 주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위해서는 다 열심히 살아요. 라오디게아 사람들도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세상 일에는 엄청 뜨거운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7절에 보니까 그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다. 진짜 부자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구성원들이 진짜 부자였어요. 왜냐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는데, 여러분 키케로라는 철학자 정치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키케로라는 사람이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라오디게아는 은행에 돈을 맡겼을 정도로 그 당시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검은색 옷, 검은색 양으로 만든 비싼 옷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검은색 양털로 만든 화려한 옷. 그 여러분 뒤에 보시면 흰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주신 옷인데 그들이 즐겨 입던 검은 화려한 옷과 반대되는 그런 옷을 흰 옷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네요. 17절에서는 너희가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벌거벗은 게 아니라 그 검은색 화려한 옷을 맨날 입고 다니는 거예요. 패션에는 너무 민감한 거야. 패션에는 아주 민감하고 열정적이에요. 어디에 좋은 옷이 있나, 어떤 게 더 멋있나, 이건 엄청나게 민감한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그냥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돈 맛을 알아서 스스로 부자라고 할 정도로 돈을 모으는 데는 열정적이었고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실 정도로 사실은 반대로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바라는 열심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세상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사실은 미지근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 참 괜찮아, 나 부족한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있고
내 인생은 안정적이야. 별로 뭐 주님께 구할 게 없네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일에 너무 둔감하면서 세상 일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인데 주님을 위한 어떤 열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은 해결책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돈으로 지금 부유했는데 진짜 부유해야 되는 것은 내게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의미는 뭐냐면 연단에 관련된 그런 의미예요.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입니다. 금이 나오려면 정말 뜨거운 불에 이렇게 태운 다음에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니네 삶을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겠다. 그 다음에 너희는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정말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찾는 사람들인가 되는가 하면은 그런 불같은 뜨거운 그런 어떤 연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신 다음부터 사실은 이 뜨거운 열정을 갖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런 연단, 훈련, 뜨거운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는 말은 뭐냐면 이 흰 옷을 사보라는 입은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옷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입는 옷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에 의한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가 무슨 옷을 입는지 밖에 나가서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기보다 내가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는가를 고민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19절에서 말하는 책망과 징계도 바로 이런 연단의 과정인데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18절에서 불로 연단한 금, 흰옷을 입는 이런 것을 19절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과 징계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랑은 책망과 징계가 아니라 뭐랑 어울릴까요? 보호와 용납? 이런 것과 어울릴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책망과 징계는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나 이 책망마저도 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기 징계라는 단어는 파이듀오라는 단어예요. 파이듀오, 헬라어로 파이듀오, 뭐 이렇게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파이듀오, 징계가 파이듀오라는 단어인데 파이듀오 뭐랑 닮지 않나요? 파이디온, 유치원 들어보셨죠? 파이디온은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그래서 파이디오라는 것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양육해 나갈 때 쓰는 그런 어떤 가르침, 훈련, 그게 파이디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게 이 새끼 잘못해서 막 야구 갖다가 때리는 게 징계가 아니라, 물론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혼낸 적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부모가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파이듀오라는 단어입니다. 징계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가난하고 주님을 향해서 부유하도록 하시는 방법이 바로 징계요, 훈계요, 불로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이 쭉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장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3장 20절은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해요. 불신자들이 예수님께 좀 마음의 문을 열어라. 여기 그럴 때 사용해요.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두드리니까 이제 예수님께 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네 삶의 구주로 받아들여라. 이게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고 저도 전도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싶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는 부유하고 주님을 향해서는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는 열정적인데 주님을 향해서는 미지근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야, 정신 차려라. 넌 지금 미지근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나랑 좀 같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뭐 성경도 읽고 뭐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중에 누군가는 주님을 향해서는 문을 꽉 닫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는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인지도 몰라요. 주님을 향한 문은 닫혀진 채 닫혀진지도 모르는 채로 세상을 향한 문은 활짝 열려놓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아, 내 삶은 이만하면 됐어. 안정적이야. 라고 할 때 주님은 너는 곤고하다, 가난하다, 너는 헐벗었다, 너는 장님이다, 너가 믿음 생활하는 건 지금 진짜 믿음 생활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문을 좀 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의 문이 어디로 활짝 열려있는가 돌아보면서 내가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원한 신앙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이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죠. 우린 지난 7주 동안 우리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알고 싶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함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과연 나는 지금 어느 믿음의 위치에 있는가? 그 진단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꿈꾸는 교회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해보고 말씀을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넘겨주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진리는 넘쳤지만 너희가 사랑은 부렸구나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환난과 궁핍도 잘 이겨냈구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믿음을 지켰지만 너희는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말했고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사랑은 넘쳤지만 진리는 못 지켰구나. 사대교회에서는 내 믿음은 죽어있다 이렇게 선언하셨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작은 능력으로 내 믿음을 잘 지켰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차든지
뜨겁던지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뭘까? 진리를 지키는 믿음은 뭐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뭐고, 주님을 시원하게 드리는 믿음은 뭐고, 내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내게는 어떤 유혹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절을 하면서 내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7교회를 향한 모든 메시지들 중에 꼭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7교회를 향한 각각 다른 메시지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내용이 두 가지였어요. 뭐냐? 이기는 자는 상급이 있을 거다. 이런 모든 이런 잘못과 칭찬이든 뭐 책망이든 뭐든지 간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표현을 꼭 하셨어요. 또 한 가지, 성령이 너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두 가지를 주님이 다 다른 메시지를 하시지만 이 두 가지는 빼놓지 않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이 각자 다른 그런 믿음의 상황,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오셨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꼭 필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이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한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또 이끄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또 우리 꿈꾸는 교회가 성령의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루하루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 믿음은 뜨거운 믿음입니까? 아니면 시원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 제 마음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